몇 주 전에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가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나사로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즉 전인적인 치유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서로 비교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세계관이 바뀌는 거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변화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는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정해라. 삶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지금까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모든 권리를 내가 대신해서 행사하겠다. 이 표시가 바로 발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신약적인 의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설교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 목에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십자가를 뒤로 휙 돌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은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풀어서 쓰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은유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그 의미를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는 4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뒤로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을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이 지적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어가 자기인 경우, 자기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흔히 우리는 정보를 얘기하죠. 제 이름은 누구고 나이는, 성별은, 고향은, 직업은 등등등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내가 있습니다. 내 직업과 내 학력과 내 경력과 내가 쌓아왔던 업적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를 만들어 왔던 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알고 있고 그 나를 내가 더욱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평생 동안 애를 썼는데 그런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은 뜻이거든요.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니고 처형 도구입니다. 인간이 개발해낸 사형 도구 중에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역사를 보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수대를 목에 거는 겁니다. 처형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건데 직접적인 의미는 너에게 사형 선고를 하라는 겁니다. 너를 죽이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고 내적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풍조나 흐름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브람 모슬로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7단계로 얘기했는데요. 그 마지막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이 뭔 줄 아시죠?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해서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는 것, 그렇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조직에 기여를 하는 거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 즉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참 내 모습이 어떤 건지, 그 자아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아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아인지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 자아가 품고 있는 뜻을 실현하는 것에만 사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해지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쇠뇌당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고 하나라도 이력서에 더 쓸 수 있는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성취합니다. 이게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는 첫 걸음이 뭐냐?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아는,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죄악의 욕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아이기 때문에 그 자아가 만들어내는 꿈과 비전도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참다운 인간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다가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예수님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이것을 이루려고 할지, 그럼 이것은 무슨 형태가 되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테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죄악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만이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동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의 길을 내가 주인이 돼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그 나가 허상이구나,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죠.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가 언제 어디서 내가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부모의 얼굴도 알지를 못합니다. 태어날 때 나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부모는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품었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커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게 됩니다. 자기 고향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부모님이 바랬는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주입받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바랐던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구나. 정말 내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원했던 내 삶이 있고 나의 모습이 있는 거구나. 그걸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내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과 자존심과 명예를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부요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될 남은 사람이 나 하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다시 보내셔서 희생시키시더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음성을 자기의 내면에서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내 안에는 세상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비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예수를 데리고 다니는 신앙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건 제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가장이 돼서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환경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스탠리 하우어즈라고 하는 이 신학대학 교수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심각한 조울증에 걸립니다. 이 조울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기쁠 때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러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할 것 같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 이런 감정의 극과 극, 이 롤러코스터를 하루에도 몇 번씩을 타는 거죠. 그 기분을 맞춰주면서 옆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과 의지나 뜻과 계획을 모두 내려놔야만 상대방의 모든 걸 맞춰줄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간호하면서 삽니다.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결국 아내는 그 병을 완치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또 장애 아들을 기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연약한 생명을 사랑할 사람이 저희 부부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 연약한 생명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장애아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의 감정적인 고백만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벅차기도 하고 하루에 마음이 몇 번이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339장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도 다 십자가가 있으시죠? 근데 유독 제 십자가만 크고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근데 왜 저 사람은 십자가가 저렇게 작을까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거고 그분의 십자가는 쇠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보기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총량은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지속되면 인내심이 바닥나거나 아니면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심 때문에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저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지옥과 같은 현실이고 전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전부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질병이나 고난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의도가 아니라 이걸 부인하고 내 욕망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훈련되고 연습되면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스페인의 아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데레사라고 하는 수녀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훌륭한 기도시를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손도 없고 땅을 밟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당신의 눈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십니다. 당신의 발로 그분은 선을 행하시려 이 땅을 걸어 다니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요,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몸을 통해서, 내 발과 내 손과 내 눈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과 성품이 변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을 지출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관심사도 달라지고,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나에게 심어 놓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죠. 이 내면의 변화가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는 신앙에서 배우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나는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주십시오, 달라고만 계속해서,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는 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레고리 멘틀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아빌라의 데레사의 기도시와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목은 네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다. 네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나에게 준비된 몸을 입고 몇 년 동안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즐거이 행했다. 그 몸으로 인해 나는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발 덕분에 슬픔과 죽음이 깃든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졌고 장애 입은 몸을 만질 수 있었으며 먼 눈을 만져 치유할 수 있었다. 그 입술로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당자와 같은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몸으로 나는 세상의 죄를 십자가 위에 걸을 수 있었고 그 몸의 제사로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몸이 필요하다. 너의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수백만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나를 찾고 있다. 저 건너편 해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모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다. 너의 몸을 나에게 빌려주어 저 바다를 건너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찾던 빛이 마침내 이르렀다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생명의 빵이 그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게 하지 않겠니? 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가슴이 필요해. 나에게는 온갖 부정한 것을 씻어낸 입술이 필요해. 그 입술로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묶인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어. 그러니 너의 몸을, 너의 입술을, 너의 손과 발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정할 테니까, 내가 정하면,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 테니까 그때 되면 예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부탁할 테니까, 그리고 그때 헌금 드릴 테니까 그때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걸로 땡큐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간섭은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몸을, 네 눈을, 내 손과 발을 나에게 빌려줄 수 없겠냐? 라고 주님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추구했던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 자아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굳혀 세워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과 결정대로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